지난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곧 그리스도인의 기쁨,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보면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내 자녀가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다면은 과연 낙태 금지를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지만은 우리 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을 앞에 두고 사형을 반대하는 것,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고 뒤처리도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실천하지 못한 문제들을 과연 전해야 할까요? 듣는 사람들이 너는 과연 그렇게 사니 하고 묻는다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는 너의 말을 설교할 거니 아니면 나의 말을 설교할 거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제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 다이돌핀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까지도 치료해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거나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갖기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육신도 잘 되면 좋겠지만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육신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이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모든 환자도 때가 되니까 다시 병들고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하는 기복적인 감사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합니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나에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복받은 것도 없고 물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불평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겨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바라보면 불만을 갖게 되고 나보다 못 산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느낍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사는 참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것, 영원한 삶에 필요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갖게 될 때 세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감사는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곧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생명이 남았음을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곳간 창고가 다 비었지만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되 땅의 것으로 복을 받으면 언제 이 세상의 환난 때문에 흔들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은 땅에 아무리 날씨가 좋지 않아도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면은 그곳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름 밑에는 비바람이 불어도 구름 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잔잔한 햇빛이 비칩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되 이렇게 낮은 은혜가 아니라 높은 은혜를 받아야 세상 환난, 역경, 시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곧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 이런 단어인데 포기한다, 양보한다, 자랑과 헛된 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면 자랑이나 헛된 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기쁘고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언제든 만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참된 관용을 보이며 살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이룩한 명예와 지식, 특권 다 포기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는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바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더 넓은 영혼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은 이 세상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운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미리 결과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립니다. 내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90% 이상이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계속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주셨음을 알고 잔잔한 미소가 나올 것입니다.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은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인간의 정욕적인 욕심에 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 내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무명 환자가 쓴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고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출세를 위해서 강함을 원했으나 당신은 진리를 깨달으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풍성하게 살고 싶어 부귀함을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내게 바라던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저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압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 진정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신다는 말은 증진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셔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귀하게 보시고 보너스로 더 증진시켜 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마음에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들보다 더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서 남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는 죽음을 눈앞에 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피투성이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이 가장 좋은 기도임을 안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아직도 세상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에 매여 있고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찬양과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상황이 덜 다급했고 여유가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시 후면 처형당할 것이라는 극한 상황이 되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지금 나의 상황에서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까? 좋은 집, 건강이 있을 때 옵니까? 바울은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얻는 기쁨, 모든 것을 얻음으로써의 기쁨이 아니라 주고 버림으로써 오는 기쁨, 주님을 위한 기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안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가질 때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지식과 명예 다 버리면서도 세상 누구보다도 지금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건강할 때는 장애인들에게 조금도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이것 때문에 늘 교만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이제 겸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자이지만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진정 귀한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악조건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이 기쁨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큰 기쁨 앞에 작은 것들은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 흔들릴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